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얼마만큼 살아오라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대략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살아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뭐냐? 자,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결산받을 때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외국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 그래도 괜찮은 종이겠죠. 똑똑한 종 3명을 불러서 그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열심히 장사해라. 그리고 이익을 남겨라.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와서 결산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결산하자. 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바로 유익을 남겼는데,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데요, 내가 5달란트 도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말로 그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 앞에 와서, 주인님, 실패가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주인이 맡기신 은금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한마디로 화가 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리라. 네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오늘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하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해는 크게 2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 인생은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 인생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성별입니다. 여러분, 남자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김한배 목사는 태어나 보니까 남자야.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자가 더 좋을 것 같다.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고 화장만 하고 놀면 돈 다 갖다 주니까. 찌개만 끓여주면 되니까. 여러분, 나는 여자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어. 태어나니까 남자야.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적도 그렇습니다. 태어나가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호주 같은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난 날짜, 성씨, 나는 어릴 때 하도 김씨가 많아서 누가 그러대. 남산에 돌을 탁 던지면 김씨나 이씨나 박씨가 맞는데, 그 나는 김씨로 태어나기보다는 다른 성씨로 태어날 기회가 없었어. 태어나니까 김씨야. 부모님도 고향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외모도 내가 이렇게 태어나기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애들도 보면 다 얼굴이 하얘. 그래, 나만 까매. 나도 저렇게 좀 하얗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절대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게 이 얼굴 색깔이야. 외모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인생에서 성별이나 국적이나 외모 중요합니다. 이거 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주어진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외모는 하나님께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똑같이 외모에 대해서 너무 발버둥 치고 돈을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주어진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냥 버려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반드시 우리가 사는 시간을 보내고 어느 시간 정점에 가면 결산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결산받아.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결산받는 날이 일이 있습니다. 무슨 결산? 주어진 인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인생답게 살았는가? 아니면 의미 없이 허송세월 살았는가를 반드시 결산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막히신 날이 있듯이 결산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자, 반드시 우리에게 인생의 결산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결산받는 날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야, 그 사람 안 됐군 그러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라. 나는 그 말입니다. 나는 5달란트처럼 살았냐? 1달란트처럼 살았냐? 생각해봐라. 사람은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해봐라. 우리 인생은 게으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 주는 경우는 그 사람은 게을렀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은 게을러요. 그래서 인생 삶에 얼른 보면 게으른 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게으름은 악이다. 그것은 범죄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금 1달란트. 이 달란트는 금과 은이 있는데 금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우리 일당, 장정 일꾼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임금, 일당이라고 그러죠. 일당. 그래서 옛날에는 10만 원 그랬는데 요새는 20만 원, 25만 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대충 6,000데나리온이면 12억이에요. 1달란트 12억을 받은 거예요. 10만 원 치면 6억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냐? 60억이에요. 2달란트는 24억이에요. 1달란트는 12억인데 주인이 12억을 맡기고 가면서 장사해서 남겨.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남겼느냐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네가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봐요.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가서 땅에 묻었다가 은금을 그대로 가져왔다가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책망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게으른 종아라고만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늘 변명하죠.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변명하다 보면 결국은 뭘 하느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정직하게 살고 싶으면 반드시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르면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게으름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반드시 거짓말을 해요. 엄마 나 이렇기 때문에 이랬다고.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더 화가 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돌이키지 왜 너 자꾸 거짓말하고 엄마를 속이니? 그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보다 더 책망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걸 더 싫어하세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잘못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여러분 영적 생활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일상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에 일하고 가정 일하면 바쁩니다. 모두 다 잘할 줄 아는 부지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름은 죄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을 알고 주인이 줬잖아요. 근데 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줬을까요? 주인이 보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는 게 꼭 맞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생 이해를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가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최적의 것을 주셨음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능력에 맞게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보고 비교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가장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하게 은혜를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꼭 맞는 것을 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데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맞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각자의 삶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고 상황을 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인생이에요. 나의 평가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에게 최적의 것을 주셨어요. 오늘 이걸 깨달으시고 나는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1달란트, 나는 고기, 나는 죽, 나는 우유. 하나님은 내게 꼭 맞는 걸 줬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얼굴이 달라요. 태어난 장소가 달라요. 건강 상태가 달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내 나름의 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각자에게 맡겨주셨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싫은 겁니까? 비교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세상에 같은 주인이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글쎄 사람을 무시해도 나를 1달란트 밖에 안 줘. 거기서 비교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한 주인이 보기에는 녀석아 너는 1달란트가 꼭 맞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벌어서는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니까 게으르게 되고 게으르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이 내게 맞도록 최적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게 최고의 꼭 맞는 한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을 불평불만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나를 알고 내가 한 달란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한 달란트 주신 게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불평원망하는 인생은 반드시 끝에 가면 넘어지고요,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제일 적당하게 모든 걸 주신 줄 믿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는요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잖아요. 적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요 당당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위축되지 말고 사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 줄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장사를 하다가 만약의 경우 실패해서 다 날렸어요. 그 주인은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맡겠다는 것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라 그러는데 장사하다가 잘못해서 실패했어요. 주인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밑가서 다 날렸네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수조 원을 가진 부자가 이 죽일 놈 이러겠어요? 괜찮아, 또 해봐. 어주실 거예요. 아멘. 땅에 묻어는 게으름은 책망받아도 주인은 한 달란트,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달란트 이익 안 남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일을 맡겼습니다. 왜 할까요? 마음껏 잘 살아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우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꽃피우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코로나 있으면 코로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최적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결산의 날에, 인생을 끝난 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몰라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결산의 날 점수 좀 땁시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